다음 주 월요일이 9월 30일인데 9월 30일 평범한 9월 30일이 아니라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조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한 메시지는 뭐 봄, 가을로 한 번씩 꼭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이번에 나누는 이제 절기의 메시지는 이제 평범한 그 절기 안에서 그 한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한 세대에 대한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가 절기를 얘기하면 이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 왜 그 유대인의 것을 우리가 굳이 그 알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항상 나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면요, 이 절기는 유대인이 지켜온 것이지만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 이제 7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타나서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이제 로마 시대 핍박받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성취가 됐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이 이 짐승이 나타나서 절기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 실제 로마 시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유대인이 사라지면서 유대인이 지켜왔던 여러 가지들이 사라지는데 그때 절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되고 유대인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 절기는 교회가 놓쳐버리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 절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시간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것들을 말씀이 성취된 걸 보았죠. 그러면 가을절기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절기를 지나 이제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로부터 해가지고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세 개의 다른 절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절기가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연결되어지는데 그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가을절기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이해하고 그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팔절이 중요한 이유는 나팔절이 오면은 이제 해가 바뀝니다. 나팔절 때 이제 유대인의 캘린더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가 되어지면 나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5779년인데 지금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5780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새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5779년에서 5780년 한 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새롭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을 매년 맞이하지만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한 살씩 먹어가는 새해가 바뀌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9살에서 10살이 되어지고 19살에서 20살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은 한 살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대와 20대는 완전히 다른 거죠. 19살과 20살은 한 살 차이가 아니라 한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779년에서 5780년 이제 단순히 한 해, 새해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해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오는 5780년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제 곧 지나가게 될 5770년 세대, 즉 5770년부터 5779년, 우리 칼렌더로 얘기하면 2010년에서 2019년이죠. 그 지나간 이제 10년의 시대를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 5780년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나간 세대, 이 세대라고 얘기할 때는 10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5770년의 세대를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이 알파벳으로 16번째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인데 두 눈을 의미하고요. 이제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 이거 무엇을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이것을 지난 10년의 세대, 70년의 세대는 보는 세대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무엇을 봤냐라고 할 때 이 I라는 단어가 영어 알파벳으로 Y라는 이제 그 레터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Y가 두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라인의 맨 위에를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그 알파벳이 이제 그림 문자, 상형 문자였었죠. 이것이 발전돼서 나중에 이제 레터가 됐는데 옛날에 그 히브리 단어로 이 아인한 단어는 위에 두 눈이 있고 밑으로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눈을 의미하는데 어떤 눈이냐면 한쪽의 눈은 evil eye, 그리고 한쪽의 눈은 good eye. 그러니까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눈과 선한 눈이 같이 있어서 밑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로 만나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되어진 맨 밑에 부분을 the will, 약간 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도 있고 선한 눈이 있는데 이 두 눈이 만나서 하나의 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the two eyes represent choice over the action of the will. 그러니까 어떤 그 두 눈이 의지의 선택이나 어떤 결정들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한 눈과 악한 눈이 다 있는데 이 선과 악이 함께 합의를 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온 이제 70년대, 5770년대의 그 세대를 보면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선택해서 악한 열매를 맺어왔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1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첫 2년 전 2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지난 8년의 시간이 어땠는지를 보면 오바마 정권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이제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이 지난 8년 동안 미국 안에서 행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그런 것들이 조금 막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나온 10년의 시간들을 보면 악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을 볼 때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악을 선택해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이슈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나누면, 먼저 이제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뒤에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영적인 세상에서의 전쟁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를 가장한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주의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도 그렇고요, 또 한국도 그렇고, 사실 이 공산주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회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전 세계 공산주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와 같이 돈도천불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제 막아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실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동성애를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이미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까지 그것들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버젓이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낙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낙태와 관련된 비즈니스들, 이게 뭐 정치와 연결돼 가지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향력들이. 그래서 그 LA 쪽에 그 낙태와 관련되어져서 하루에 죽어나가는 그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납니다. 근데 이걸 건드리지 못하는 건 이게 정치와 연결돼 있고, 이게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낙태가 미국 안에서 이렇게 막아지지 못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한국은 미국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낙태율이 더 높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그 폭력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뭐 폭력이 정상적인 건 없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너무나 충격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뭐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폭력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일반화되어져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이 세상의 끝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함입니다. 이 음란함은 이미 가정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갔고요, 교회 안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사실 많은 이제 목사들조차도 사실은 이 음란함의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그 정도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10년의 세대를 보면 뭐 예전에도 동성애도 있었겠고요, 음란함의 문제, 폭력의 문제, 모든 것이 있었지만 지난 10년의 세대와 그 전과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의 세대 동안에 가장 급격하게 이 모든 죄악들이 치솟아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특징할 만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지는 좀 됐죠. 그런데 이제는 WCC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WCC만이 문제는 아니고요. 이 WCC는 교회가 맺은 하나의 열매인 거고,
WCC라는 열매를 맺게 된 데는 이미 교회가 복음을 오래전에 버렸기 때문에 WCC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뭐 WCC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죠. 그런데 WCC 속한 교회에서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WCC에 속하지 않아도 이미 복음을 버려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나와야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는 교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교회, 거기가 정말로 나와야 될 곳이죠. 그런 교회에서 나오면 WCC에서도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WCC에 속한 교회를 보고 나올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난 10년의 세대들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악한 것을 취하여 악한 열매들을 맺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재미난 게 있어요. 눈을 설명해 주는데 좋은 눈, 굿 아이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 evil eye, 악한 눈에 대한 설명은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눈이 악하면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이 악한 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어질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악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은 사실상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지난 10년의 시간이 흘러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 세상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재미난 게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본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see but does not speak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다라고 설명하고 끝내면 그냥 이 지나간 70년의 시대는 보는 세대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지만 그러나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지나온 10년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였지만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낙심돼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70이라는 단어, 이 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지 말할 수 없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이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간 70이라는 지나간 세대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70이라는 단어, 즉 아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나간 우리 10년의 시간들, 그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 5780년, 단 1년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80년대, 5780년대, 즉 2020년부터 해서 2029년이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80이란 단어는 17번째 히브리어 레로로 페라는 단어입니다. 페라는 단어인데 이 페는 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word,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해 주실 5780년대에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지나간 세대는 보기만 하였지 말할 수 없는 세대였다고 그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새로운 시대 5780년대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패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패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이 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 허락해 주실 이 새로운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죠. 그리고 그 대언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겠죠. 거룩함과 온전한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엔 총회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한 게 있는데 이번에 언제 하나 그랬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미국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구르, 신장 위구르족, 신장에 있는 그 위구르족 사람들의 인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제가 언제 하게 될까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유엔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은 1, 2년 된 게 아닙니다. 뭐 수십 년 되어진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중동 사람들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과 하나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그 지역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핍박들을 가해 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지 그 인권 참상은 뭐 북한 못지않게 엄청나게 심한 것을 사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발칵 뒤집혀졌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시작인 거죠. 지금 이제 홍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이럴 때 티벳도 이제는 수면에 올라와서 말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들, 핍박받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문제들도
언급이 되고 이제 북한에 대한 것들도 이제 언급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인권을 이제 탄압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소리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의 이건 단순히 인권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의 형제 자매된 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편에 서서 소리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내줘야 됩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세상 가운데 소리를 내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들을 위해 소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소리내고 일해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말하고 소리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우리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제는 힘을 내서 소리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대변해주며 그들의 편에 서주고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전 세계 고난과 핍박받고 있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세상 가운데 소리내줘야 되고 하나님께 소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외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10월 3일 날에 이제 광화문에서 엄청난 그 대형 연합 집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소리 내는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영적인 기류들이 이렇게 좀 뭔가 큰 변화를 이루고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좀 감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에 변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극기를 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라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태극기를 드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해결책은 되어줄 수 없지만 사실 누군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처소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단순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야 될 대한민국이 부르신 가운데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권을 위해서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주빈글리를 제가 이제 좋아합니다. 주빈글리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주빈글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신학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연구하고도 했지만 이 주빈글리 동상을 보면요, 주빈글리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그 글로 싸우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냥 이제 논쟁하고 이런 일들,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근데 즈윙글리는 신학적인 논쟁도 하면서 신학을 또 그 발전도 시키기도 했지만, 그는 전투가 있을 때마다 칼을 두고 나가서 실제 전쟁터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위해 목숨 걸고 늘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상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썼던,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그 무기가 도끼였어요. 근데 이제 도끼를 들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으면 뭔가 좀 모양이 이렇게 좀 감동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걸로 했는데, 도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종교 개혁을 오래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즈윙글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도끼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논쟁하며 싸우는 일고 신학을 발전시키는 일도 했지만, 그것만 하지 않고 실제 나가 이 로마 카톨릭과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행동을 제가 이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 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들이 일어나는지, 무엇이든 뭔가 해야 된다는 거, 말하든지 전도하든지, 누군가를 붙잡고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얘기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5780년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더욱더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 플레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플리드라는 단어는 이제 간청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단어의 의미를 그 pray라는, 기도라는 단어로 바꿔서도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니까 그것을 기도한다라고도 이제 말하는데, 이 패라는 단어 자체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실, 나팔이 울려지고 나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셔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 시즌에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나팔절에서, 그리고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해서 가을절기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띠으로 이 세 절기가 연결되냐면 회개입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즉시 유대인들은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회개의 기간은 열흘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속죄일이 되어질 때 대제사장이 이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의 죄까지 대신 이제 제물을 드리고 완전한 죄사함을,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완전한 죄사함을 드려지게 됩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 이 속죄의 죄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 이 속죄일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5일이 지나 장막절에 들어가 이제 축제하며 즐기고 이제 축제를 벌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중에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게 장막절이고 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온전한 회개를 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의 모든 띠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죄가 여전히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채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들, 어떤 거시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는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거창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오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선포케 하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선포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들과 열방에 대한 이 기도를 쌓았던 걸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 개인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후에 이 죄를 해결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날에는 정말 그날 하루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금식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죄일에도 여러분이 마지막 속죄일에는 25시간을 금식하거든요. 앞에 시작할 때 30분 전에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30분을 더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미스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속죄일에도 여러분이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대언케 하시는 역사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될 텐데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패라는 단어 안에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초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어떤 기초를 새롭게 세워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새롭게 세우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고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쌓기 시작합니다. 섞여서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처음 기초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볼 때 사실 오직 하나님의 것들을 쌓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또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의 것들도 섞어서 쌓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드러난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운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헐고 새롭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섞여서 시작하게 되어지면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취하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육과 영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걸 믿는다면 여지껏 우리가 쌓았던 우리의 것이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허물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무너뜨려야 될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 세대 가운데 우리 기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어떤 실패들 그리고 어떤 아픔들, 상처들, 관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여전히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과거에 묶여져 있는 그 모든 사슬들을요 여러분 이제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가 죽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strength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strength는 confidence라는 단어와 대체해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눈으로 비교한다면은 악한 눈이 있고 선한 눈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선한 눈을 가졌던 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한 눈을 가졌던 자들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취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놓여진 게 뭡니까? 요단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죠. 그 안에 전쟁에 능한 자들, 밥만 먹고 싸움만 했던 그 싸움에 능한 자들이 있죠. 근데 거기를 무너뜨려도 수많은 거인들이 사방에 깔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한다는 게 여호수아에겐 사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휘바람 불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자기를 봐도 자기 백성들을 봐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사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요, 수많은 막힘과 도전들, 방해들이 있죠. 두렵죠. 새 일을 행한다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새 일을 믿고 그 새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 새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두려움 안에 굴복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들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본 거는 이제 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았는데, 이제 80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80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항상 거론되어지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꼭 80과 연결지어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하신 핵심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말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780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알리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 더욱더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선거가 끝나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벤자민 네타냐후가 다시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갔죠.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뉴스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유대 전통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군대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조금 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단순히 이제 병역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세속 유대인들 사이에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젠 사회적인 걸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게 지금 이 선거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안보적으로 뭐 한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들까지도 군대를 갑니다. 남자는 이제 3년, 여자는 2년을 가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말씀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완전히 다 면제됐죠. 근데 또 애들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죠. 군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안보적인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텍스 레이트이 굉장히 높아요. 한 18% 지금 돼요. 그러니까 뭐 말이 거의 20%가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빡빡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세속 유대인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정통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정당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정당을 구성해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세속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아랍 사람들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 그 골은 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증오하고 뭐 이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그 연정을 구성해서 항상 네타냐후 편에 섰었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총리를 있는 동안에 이 정통 유대인들이 여러 행정 그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위층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 교육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종교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도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까지도 지금 넣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막 이제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세속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바깥에서 만난 세속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법적으로 이것을 조여오니까 세속 유대인들이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교육계에 들어가서 교육에도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종교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이제 이들이 바리새인이 돼서 또다시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깊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야입니다. 세속 유대인들이 종교 그 기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알리야를 다 주관합니다. 근데 이 알리야가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정말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도 이 알리야 그 법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다 통과되어져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을 정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이 법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리젝트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배도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예 거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닉 주가 돌아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고 에스겔 37장에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알리야가 되어야 되는데 알리야가 더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알리야법이 개정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정통 유대인들이 그 종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누가 되느냐는 둘째 문제고 제가 보는 것은 이 알리야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정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벤자민 네타냐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이 개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이 더욱더 세속화로 나아가겠죠. 그래야지만 알리야법이 개정돼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리야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리야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0과 연결될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정말 곧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법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부담감이 있죠. 우리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일로 연결시키지는 않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것은 접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저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정권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 극심한 핍박은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이제 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모세와 연관돼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새로운 세대는 모세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그 땅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모세와 같이 순종하여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만이 이 모세의 여정에 참여하고 이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여정을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행하실 일들을 보기 원하면 여러분이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780년에 이제 이 나팔절에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나팔절에 나팔을 우리가 분다라고 했을 때 이 나팔은 유대인들이 부는 양각 나팔, 이 뿔 나팔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함께 불고 우리가 또 선포하며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불어야 될 나팔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었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7바퀴를 돌고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팔과 함께 외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를 설명할 때 그들이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함께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막혀진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6장에서 외친다라고 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cry ou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애통하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의 개인의 외침이 되겠죠.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부르며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누군가가 cry out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외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치는 자들을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5770년대는요 보는 시대였었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5780년대는 이제는 선포하는, 말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현실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었다면은, 이 패라는 단어는 그것을 실제 현실화시키는 능력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또 여기서 한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패라는 단어는 17번째 단어입니다. 이 패라는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가는 겁니까? 보는 것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나서 말을 해야지 먼저 말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세대는 우리가 보는 시대였었고요. 이제는 본 것을 통하여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10년의 그 세대가 세상이, 또 교회가 악한 것을 취하고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빛으로 행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자유, 인권,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육에 속한 거고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가지고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이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요,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욱더 성행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힘들게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5780년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이것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상황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모든 12지파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용사들이죠. 싸우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 아주 싸움에 능한 모든 이 용사들이 각 지파에서 모여들면서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뭐 이 사람들은 용사였다 하면서 막 몰려드는데 그때 이 이사갈 자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갈 자손은 다른 이제 데서는 이제 계속 설명할 때 용사들이 모였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사갈 자손을 향해서 이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었다. 근데 그들에게 형제를 관할하는 그런 통치권을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움하는 용사들이 아니라 시세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세를 알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타임과 연결되어진 건데 그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들을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하는 자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때를 분별하는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리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5780년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이사갈 자손들처럼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새롭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